그걸 막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 별 3개로 예편하신 우리 삼성 장군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자유마을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어정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6.25 때 사실 저거의 주공축선이 어디입니까? 주공축선이 바로 개성과 동두천 어정부, 포천 어정부가 이게 주공축선입니다. 그리고 조공축선이 이제 중부전선, 춘천축선하고 저 동해안 그 축선입니다. 여러분 6.25 때는 사실 정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6.25 당시에 병력만 따지면은 우리 국군은 채 9만 명이 안 됐습니다. 경찰 치안병력 수준이었습니다. 막 군을 창설해서 이제 막 시동을 거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북한군은 이미 20만이었습니다. 거의 2배 됐어요. 거기다가 북한은 탱크가 전차가 240여 대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갑차 마찬가지고 대포, 야포 전부 북한이 우리보다 2배 내지 3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침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장기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무슨 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화나시게 한 겁니다. 자, 주일날 4시를 정해가지고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북한의 1군단, 북한군 1군단이 주공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1군단 군단의 주공이 어디냐? 개성 문산축선입니다. 왜? 서울을 빨리 점령하려고. 거기에 주력부대를 놓고 이 어정부 축선에서는 동두천 어정부 이 축선에다가 북한 1군단 예하 4사단과 105 전차여단 1개 대대를 투입시키고 포천 어정부 축선에는 3사단과 105 전차 여단을 투입시켰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개성 문산 축선 거기는 우리 1군단의 1사단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혹시 아십니까? 몇 사단이 맡았는지? 7사단이 맡았습니다. 7사단. 그런데 7사단이 그때 병력이 얼마였나? 7,800명 정도 밖에. 1개 사단 거라면은 보통 12,000명입니다. 왜 그랬냐? 6월 24일 날 육군본부에서 그동안 부대 창설하고 교육하고 하니까 고생했으니까 휴가 보내라, 외출 외박 보내라 가지고 부대의 한 30%가 외출 외박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침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버텼을까요? 잘 버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투력이 비교도 안 되는 군과 경찰 수준의 전투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습니다. 전차가 오는데 우리는 뭐로 맞섰습니까? 그냥 대전차 무기가 없었어요. 수류탄 들고 뛰어 올라가지고 해치를 열고 이런 육박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텼느냐? 6월 26일 13시까지 오후 1시까지 버텼습니다. 채 24시간을 못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정부 축선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때 그나마 그 정도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여기에 막 우선 병력이 부족하니까 막 투입시켰습니다. 훈련소 연대, 특히 육군사관학교 11개생, 정규사관학교 1기, 2기생들이 생돈데도 불구하고 투입돼가지고 여기서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 혹시 김풍익 소령 동상 있는데 아시죠? 예. 위령비 아시죠? 김풍익 소령이 포병 장교로서 적의 전차 부대를 막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만큼이라도 붙어주고 결국은 나중에 2사단, 유재영 장군이 지휘하던 2사단, 이 형님 장군이, 이영근 장군이 지휘하던 1사단이 투입이 됐는데 중과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에서는 이 방어선이 뚫리면은 포위가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겠습니다. 그래서 1사단, 문산 축선의 1사단과 춘천 6사단, 저기 동해안선이 다 같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26일 자정에 서울이 입성을 했습니다. 어정부가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정말 맨 주먹으로 싸운 겁니다. 정말 우리 선배들의, 여기도 지금 보니까 6.25 참전 용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없었습니다. 김정일이 치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장학일 목사님 말씀하시고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시는 자유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계몽운동을 쭉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유마을 운동을 위해서 국민의 의식을 계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 이후에 계몽운동을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1905년에 을사합방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나라 망했구나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신민회를 가지고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둘은 우리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하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우리 문맹 퇴치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국할 때 85%가 글을 쓸 줄 모르고 말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키면서 국민 계몽운동을 해서 불과 몇 년 만에 문맹률을 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이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라크에 자이툰 사단장을 1년간 2005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독재주의자들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교육을 안 시킵니다. 왜? 의식이 깨어나면은 저항운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스민 효과 아시죠?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국민들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스민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여러분, 북한은 지금까지도 일부 국민들은 우리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그런데 제가 1사단장 할 때 제가 1년 동안 했는데 귀순하는 인원들 보면은 너 왜 왔어? 그러면은 첫째는 배고파서 왔습니다. 둘째는 우리 문산 지역에 환한 불빛을 보고, 아니 남한은 우리보다
못 산다는데 내가 평양에도 가봤는데 평양에 이렇게 전기가 없는데 저기는 분명히 서울도 아닌데 엄청나게 잘 사는구나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계몽운동은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그 문맹퇴치훈련, 문맹퇴치,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전 못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누가 주축이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입니다. 새마을 연수원장 하신 김용기 장로님, 그 뒤에 그 아들 장로님, 우리 기독교가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민 계몽운동을 하고 국민을 좀 교육해야겠다, 의식을 개조해야겠다, 이념에 대한 불을 붙여야겠다, 예수 한국어로 복음화해야겠다, 복음 통일해야겠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을, 그것도 여러분 어느 당에서 어느 정치 지도자가 어느 연예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자유를 외치고 예수한국을 외치고 복음 통일을 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아닌데 채플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온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이시는 분이 뭐 몇백 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느 때는 수십만,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광화문을 지켰고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렸고 광화문에서 국민 계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항상 왕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많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데 어느 사사들은, 대부분의 사사들은 언제 사사가 되었더라? 몇십 년간 되었더라? 죽었더라 이겁니다. 단 몇 분의 사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개혁시키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병이 되는, 정의의 강군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가적인 기밀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심각하겠느냐. 여러분 최근에 간첩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정치인들 얼마나 썩은 더불어민주당의 동봉특수 사건, 거기뿐이겠습니까? 그래도 염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하면은 내가 살아서 돌아오겠다, 재판을 받고 오겠다,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뻔뻔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30년 동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합니까? 자기 돈 단돈 100만 원도 안 씁니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말 이것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바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삼선이 되겠다,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사람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어제 기자회견을 마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국힘당을 도와주겠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겠다는데 왜 이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적 개념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국방백서에서 뺐습니다.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훈련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지휘관에 자리한. 여러분, 이번에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주적이다. 북한이 나의 주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없다면 군대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훈련 안 합니다. 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평화를 외치고 말로만 정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외치는 사람들은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자유말 하면서 이것들을 바꿔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뭐 포스터는 안 됐지만 저는 아주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얻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역을 하고 지금 12년간 하나님 일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작년에 만나고 세상 일을 다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번 1년 자유통일까지 3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하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우리 젊은 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조금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조금만 더 정성을 쏟으면 모든 것을 다 정호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장학일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그때에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자랑스럽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 있습시다. 감사합니다.